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했던 긍정적인 권고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 등등의 좋은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자리, 이 세상,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말세적 삶의 특징들로 가득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5절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이 세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바울은 또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왜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설명의 말로 6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수많은 문자 가운데 흔히 말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의 접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현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대에도 그러한 이단, 사이비, 거짓교사, 종교 사기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 유인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특징,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시면서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어찌되었든 그들 모두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일어날 것, 그것이 바로 말세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세의 현상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살아있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어서 베드로는 편지를 써보내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미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 역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 지금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바로 그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또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참칭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같은 사람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 꼬임과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할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먼저 큰 주제 첫 번째 함께 나눕니다.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은 6절의 말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요, 물리적으로 도둑처럼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참된 목자는 양의 우리를 통해 정당하게 드나들고 양들도 목자를 아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권한과 질서 안에서 그들을 돌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도요 강도인 사람들은 누구냐? 정상적인 문으로 드나들지도 않고 여러분 담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 견문으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이 표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말 그대로 절도요 강도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 본문을 보아야 되겠죠.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따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지역 교회를 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회 질서를 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때때로는 미인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친절과 호의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과 위협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조종하여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낱낱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그 부인인 한학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국발 이단인 동방번개 전능신교, 구원파 귀신파를 주창하는 김기동,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천비교 박태선, 은혜롭교회 신옥주, 영생교 조희성,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엘리야 복음성교회 박명호, 여러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사람을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것, 운동과 연습에 충실해야 될 운동선수들을 놀러만 다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 올바른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온갖 개인 접촉 또는 유튜브 또는 기업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섬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체의 영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악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그곳에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저 자신과 성도 여러분이 이 경고를 주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여러분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분별력 있게 여러분 잘 찾아내고 거리를 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역할, 영향력이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을 예를 들어 실명을 언급합니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 전통 안에서는 얀네와 얌브레가 바로 바로의 주술사들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전통적 어떤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면 바로도 현인들, 요즘 말로 하면 박사들이죠. 그리고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모세가 행했던 어떤 일을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요, 주술사요, 요술사,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는 모세를 따라서 그들의 주술적 힘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만들었고, 물이 피가 되도록도 만들었고, 개구리가 모여들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계속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영향력을 끼친 사람, 누구라고요?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들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행하는 일을 몇 가지는 따라했지만 그 이상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이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한 게 아니라 계속 거역하도록, 진리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들 역시 비록 모세 시대의 주술사들과 같은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과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모세를 대적하였고 바로도 모세를 대적하도록 영향을 끼쳤던 사람, 얀네와 얌브레.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떤 사람들,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 스스로가 디모데,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목회라는 게 참 슬프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날만이 아니라 벌써 바울 시대부터 있어 왔던 목양의 어려움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8절 말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건 제가 잘 쓰는 표현에 근거하면 이들의 태도가 이미 어긋나 있다, 마음의 중심이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림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과일, 야채 이런 것들 여러분 부분적으로 음식이 썩어 있으면 그 부분만 썩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썩은 것이 번져나갑니다. 모든 것을 못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속에 이미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어떤 마인드셋, 이미 잘못된 전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부어도 다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올바로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요. 왜곡시켜요. 많은 논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귀에 듣기 싫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설교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절대적 기준을 허무는 사람들,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바울의 표현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잘못된 중심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을 이야기한들 선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선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부패함, 이거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쓴뿌리가 있어서, 무슨 오염된 게 있어서, 무슨 아픈 상처가 있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검증받지 못했다, 시험에서 탈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권면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미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내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만족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걸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우리가 경기할 때 내 마음대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기해야 된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이 법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기준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다. 기준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 네 생각 벗어버리고 네 신앙의 모든 마지막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기 만족이 아니다, 경건함이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디모데에게 향한 권면 가운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믿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바 그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 하나님 인정.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의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성은 뭔가 하면 때가 되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9절이 말하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거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그의 능력의 한계, 그의 본질의 한계가 드러났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자기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온다. 바로의 궁궐에서 실력자로 일하고 있었던 이 주술사들, 그들은 왕의 참모였습니다.
왕에게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간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주술적 능력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힘의 권위였고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고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가 있고 내가 먹고 살아왔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도 진리를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살아왔던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주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진리는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다 따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자에 대한 확신이고 절대자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내 신앙 때문에 희생, 헌신, 심지어 순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 없는 종교인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디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현대에 가장 잘 이해가 되겠기에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사람, 다시 말해 표현을 바꾸면 그 마지막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 결국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 교회 안에, 네가 목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 거짓 교사들, 교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5절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줄을 여러분 못 깨달으면 결국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또는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고귀하게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뭐라도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게 만드는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고 성경은 무시하게 되고 성경이 가볍게 여겨지고 성경 진리 그까짓 거 나 다 알아 교만하게 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언젠가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될 거다.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가 구분짓게 될 거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짓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큰 2번째 주제, 여러분 분명히 이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했다라는 6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유인당한 사람, 다시 말해 조종당한 사람, 컨트롤 오버, 조종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어리석은 여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요 여자들이 어리석다는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주된 타겟 대상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인데 왜 그럼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느냐? 남성들은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과 그나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올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서 배우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거짓 교사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인당한 여성들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사람들이래요. 이걸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유인을 당하게 되었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자체를 따르려고 하기보다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진리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내 욕구를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그저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에 빠져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통하여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기도와 능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직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러분 속임을 당하고 유인당하게 됩니까?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죄의 삶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설교를 통해, 종교를 통해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 뭘 기대하는가 하면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인정받고 싶고요, 내 멋대로 하지만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놓기는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도와주기만 원할 뿐이죠. 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가짜 신이죠. 내 안에 만든 우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죄를 중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유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이단들이 들어와도 딱 듣는 순간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소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이단을 전도하는 해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 욕심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가 도달할 자리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약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희가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너희를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며 사역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 안에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일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의 제대로 된 가르침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길지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18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말세적 삶의 방향을 스스로 지향하면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은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다이어트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를 한다. 여러분, 이 사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죄의 유혹과 말세적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교회 와서 종교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병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설교를 듣지만 끝내 믿음의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급성장을 추구하면 항상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고 성장하겠다, 이런 자연적인 성장을 꿈꾸어야지 급성장, 인위적 성장, 목표를 세워둔 성장을 꿈꾸면 결국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주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연적인 성장,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욕심을 따르면서 욕심을 지지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단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진리를 따라 순종했더니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지혜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요, 교회는 그런 걸 다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뒤지는 거예요. 다른 데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설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 말 맞죠? 학설, 가설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진리에 있습니까? 가설에 있습니까? 주로 가설에 있어요. 성경이 명료하게 말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명료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호기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빠져 넘어가지 말고 오늘의 삶을, 주어진 삶을, 내 인생을, 이 성경을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